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단풍이 한창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었고요. 단풍이 떨어지며 드러나는 게 열매이지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산책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출발을 해 베이사이드 하이스쿨 옆을 지나 33에버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크로체롬 파크 못 가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밑을 지나갈 때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인 줄 아십니까? 바닥에 은행이 노랗게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고 주워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개놈 감지도 없어졌을 텐데 말이지요. 은행 얼마나 귀합니까? 볶아 먹으면은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고요. 나무 위를 올려다 보니 은행잎은 하나도 없고 은행만 빽빽하게 달려있더라고요. 크로체롬 파크의 단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질 급한 나무들은 잎들이 다 떨어져 바닥에 낙엽만 수북히 쌓여있고요. 이런 자연 속을 걷다 보면 제 삶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간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성숙일까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게 성숙입니까? 더 무겁고 중한 직분을 맡는 게 성숙입니까? 아니면 봉사하고 헌신한 날수가 점점 쌓이는 게 성숙일까요? 아마 성숙을 청량하는 잣대는 성도들 각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 때 바울이 옥중에서 쓴 소위 옥중서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신앙 성숙에 대한 골로새서를 공부하며 새로운 잣대를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신앙 생활의 성숙일까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으로 바로 자기의 위치, 곧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이 성숙이더라고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상전은 상전의 자리, 종은 종의 자리 말이지.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고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이란 것.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질서가 잘 세워진 교회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인 것입니다. 이 지체도 각각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 말입니다. 장로 또한 장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를 도와 목사의 목회를 협력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말입니다. 성도들 또한 각각 다른 직분과 은사로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공동체가 화평하고 건강하며 이런 건강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26, 23 된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천방지축 아니었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말이지.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작은 녀석이 비유에 들어가서 좋다고 했더니 어느 날은 와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휴학을 하지를 않나, 학교를 옮기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러다가 전공을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지를 않나. 큰 녀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큰 녀석은 주 방위군에 들어가 지금은 프리즌 가드를 하고 있고, 작은 녀석은 이제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잡 오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이비일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의 통치 아래 있다? 자기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이 가야 할 자리, 곧 표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데 바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리 충돌 저리 충돌, 대학교를 갔다가 쉬었다가 전공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 직장 저 직장, 이 여자 이 남자 만나고 헤어지고, 한마디로 뭐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미성숙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철이 들지 않아서 말이지. 그러다가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에 이르른 출애굽 2세대 지금은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국화가 아마 이 시기에 필 겁니다. 미국에는 국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성숙하면 잠잠하고, 성숙하면 평화한데 말입니다. 세상도 어지럽고 교회도 어지러우니 말이지. 올해 돌아가신 우리 장인 어르신이 국화를 참 좋아하시고 집에서 국화를 키웠습니다. 이런 소국이 아니라 이런 큰 한국의 큰 국화, 이런 팥 하나에 국화대 하나 딱 올라서 큰 이런 국화 있잖아요. 대국 말입니다. 늦가을 서리를 맞으며 핀 대국,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인내와 절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 사군자에 이 국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군자가 뭐죠? 사군자, 어떤 게 있습니까? 봄이 오기 전 초겨울의 꽃을 피우는 매화, 벼랑끝 바위 틈에서 자라 그 향이 천리를 가는 극한 난초, 방금 소개한 국화, 그리고 곱게 뻗은 줄기와 쪼개진 모양은 부리와 타협하지 않는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사군자 할 때 군자, 누구를 군자라고 합니까? 학문이 깊고 덕행이 높은,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신앙의 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생 소인배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리 못 찾고 좌충우돌하며 산다면 말이지. 여러분, 자기 자리 못 찾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우리말이 뭐죠? 떠내기.
또요. 역마살 끼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사람을 반피 또는 방긋치기라고 하는데 말이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헷갈리제이션이 생기고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아무데도 못 끼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학창시절 전공을 3번씩이나 바꿨으니 말이지요. 요즘에는 일반적이지만은 우리 나이 때 제가 50대 중반 이제 60을 바라보고 가는 나이인데 우리 때 전공 바꾼다는 거는 거의 희귀한 일인 겁니다. 희귀한 일. 그런데 3번씩이나 바꿨으니 말이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전문대 전작과에 들어가 2년 졸업을 하고는 전혀 다른 법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대구에서 광주로, 전라도 광주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법학을 마치고는 180도 다른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고서야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데스티니, 페이트, 운명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찾은 줄 아십니까? 제가 머리 굴려서 찾았을까요? 아니면 떼써서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심으로 성숙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것 말이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복을 누리는 성도이니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앉고 일어섬을 알고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찾은 성도인 삶은 제자리 찾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즘 새벽 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 한번 자리 찾은 사람의 삶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내 자리를 바로 찾음으로 성숙에 이르시고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와 자족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내 자리가 맞는지 한번 확인들 해보시고요. 저도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주위 분들로부터 역마살 끼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구미공단에 일자리를 마련해 놓았다고 하는데도 굳이 돈도 없으면서 전문대를 가지를 않나, 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 대학을 힘들게 공부해 졸업을 하고 이제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지 않나. 거기다가 고생길이 하이웨이처럼 뻥 뚫린 주의 길을 가지를 않나. 총의 길,
거기다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왔으니 말이지. 아마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을 그러고 다녔듯이 말이지.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바로 찾을 때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 어땠습니까? 남의 옷을 입고 있으니 만족이 없고, 그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좋은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음에도 만족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박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자기의 자리를 바로 찾자 어떻게 됩니까? 모세, 역사의 길이 남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80에 그의 열정을 한껏 불태웠던 것이고, 사도 바울,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위치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도 편안하고 우리 한 명 한 명도 위로부터 내리는 복을 마음껏 받고,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메신저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이지.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꼬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하루에 2시간씩 영어 성경을 듣고 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성경 다 끝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게 말이 자꾸 이게 더듬고 이게 큰일 났어. 이러다가 이거 다시 한글로 들어야 될란가.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주 살펴본 이스라엘이 멸망시켰던 헤스본 왕 시온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산 왕 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해 했던 것이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 곧 심판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완악해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던 것이고요. 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또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전했지만 마음을 점점 완악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 유대인들 얼마나 마음을 완악해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까지 그 마음을 딱 틀어막았던 것이지. 결국 여러분, 마음을 완악했던 이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고집 무지하게 센 남편이에요? 징하게 말 안 듣는 아들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내 옛사람이에요. 또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바산왕 옥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의 길을 막고 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법을 쫓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길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이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감동할 때마다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서 그걸 막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구절이 길어서 뭐 모르겠어요. 공부 잘하는 이 학생들은 보면은 뭐 이게 딱 요약 정리를 잘하는데 두 구절 다시 한번 띄워줘요. 자, 눈으로 한번 읽어봐요. 자, 다음. 자, 마치는 사람 오늘 점심 두 그릇 드셔도 됩니다. 두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시고 하였더라입니다. 뭐라고요? 하시고 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듣고 순종하였더라. 뭐라고요? 듣고 순종하였더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한 단어입니다. 뭘 것 같아요? 쉐마. 따라합니다. 쉐마.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듣다는 말도 쉐마요, 순종하다는 말도 쉐마입니다.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첫째도 쉐마요, 둘째도 쉐마인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항상 이 쉐마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잘 듣고 과감히 순종하는 자리 말이지. 성경 인물 중 분명 듣는 자리가 아닌 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듣는 자리에 있기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 이름처럼 샬롬, 곧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쉐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지혜 결국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잘 듣는 마음, 잘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쉐마 말이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두 창녀의 친자 확인 소송, 세기의 재판 아닙니까? 여러분, 판결의 스모킹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판결의 결정적 증거 말이지. 뭐죠? 입술의 말이 아닌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
이 평강의 왕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 우리의 입술이 아닌 우리 마음의 소리,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굳이 내 목소리 높일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나왔던 두 창기, 누구의 목소리가 컸겠어요? 산 아이의 어머니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아이를 자기가 실수로 죽이고 남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이 여인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왕이었음을 몰랐다면 아마 둘 다 목소리가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왕 솔로몬, 이 왕이 어떤 분인지 듣는 마음을 가진 샬롬의 왕인지 바로 알았다면 어떻겠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끄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우리의 왕, 샬롬의 왕, 듣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재판장임을 알았다면 말이지. 왕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는데 저요 얼굴에 뒤지겠습니다. 얼굴에 뒤지겠어요. 저 엑스 말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똥낀 놈이 화낸다는 우리 속담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는 가짜들 아니겠어요? 그에 비해 산 아이의 어머니는요, 우리의 재판장, 의로운 재판장, 우리의 왕 솔로몬, 샬롬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을 안다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물론 그 판결은 온 천하를 놀라게 하는 신의 한수 명판결이었던 것이고,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쉐마의 자리, 곧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 듣고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11절입니다. 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상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령한 바상왕 옥의 성읍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성을 둘러싸고 높이 성벽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큰 그런 성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무려 60개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 말이지.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을 파손시켰던 것이 바로 이 높은 성벽 아닙니까? 그리고 러바임 족속 바산 왕 옥의 침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네요. 여러분, 러바임의 뜻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러바임 뭐죠? 그냥 대충 찍어도 맞추잖아요. 거인. 러바임, 거인. 길이가 9규빗.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4m 됩니다. 침대가 4m. 너비가 4규빗, 약 1.8m에서 2m 돼요. 얼마나 키가 크면 이런 침대를 썼겠습니까? 적어도 키가 3m는 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높고 견고한 성과 바산왕 옥 거인, 이를 이스라엘이 단숨에 점령해버립니다. 무너뜨리버립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시고 하였더라. 바로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쉐마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듣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쫓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제는 그 말씀 앞에 꽉감히 나를 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바산왕 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이긴 자로 사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바산왕 옥 쉐마의 자리를 찾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을 자리에 바로 있게 하시고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성들을,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